93번째 개송입니다.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 아나율 존자가 이 가사를 다시 이제 수리를 해야겠다고 가사를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를 할 때 부처님과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이런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나율 존자를 존경하는 천신이 이 아나율 존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청해가지고 아나율 존자가 큰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해서 좀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구들이 이것은 필시 아나율 존자가 음식 많이 가져오라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아라한가를 이룬 아나율 존자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집착을 하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외우셨다. 가끔씩은 다른 이제 우리도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어떤 스님이랑 같이 살면은 항상 먹을 게 풍족하고요. 또 어떤 스님하고 살면 먹을 게 항상 바닥이 나 있고 이러면은 저 스님은 참 복이 많다 이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해설을 못할 때는 저 스님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가 이러면 또 이 풍요 속에 또 투덜거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비교가 되고 뭔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아라한가를 증득하셨다,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셨다 하는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음식. 이제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섭취해야만 우리의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보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 되려고 하면 음식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게 유지가 되려면은 더 음식이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이런 기결로 가서 또한 우리가 몸에 병고가 있고 이러면은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혹은 그러한 것들은 상관없이 남들이 건강에 좋다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찾아서 먹고 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그럼 오늘은 이쪽으로 갈까요 하면은 거기는 맛이 없어가지고 거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죠. 이게 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조금 더 좋은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음식이 아닐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번뇌가 조금이라도 있다.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함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집착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것과 항상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보다 훨씬 더 좀 좋았으면 좋겠고 나의 몸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전도 사상이라고 해서 상락아정에 대한 중생들의 집착이 강하게 있는 건데 그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된 그런 네 가지 생각들이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 조건 중에 큰 조건이 바로 음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에 대한 집착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 경전상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매일같이 이 걸식을 나가서 먹었었는데 걸식을 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얻을 수 있지만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걸식을 나갈 때는 잘 사는 집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집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한 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걸식을 가게끔 되어 있고 또 이 율장상에서 항상 많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이 시절이 안 맞아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스님들이 뭐 한 일주일 이상씩 이 걸식을 해도 음식을 아예 못 얻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궁전에 초청을 받아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신라 호텔 뷔페도 가보고 부산에는 동백섬 쪽에 있는 게 조선비치인가요? 조선비치도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서면에 뭐 롯데 호텔인가요? 거기도 한번 이제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혀가 조금 민감하면 이게 좋구나 이럴 건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왜 굳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뭔가 좋은 게 있고 집착하는 바가 있고 이러면은 그쪽 음식들을 꾸준히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실 또 그런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음식들은 또 못 드실 테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 거식을 했던 비구 스님들은 언제든지 어떤 것이냐면은 매일매일 어떠한 음식을 얻을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은 매일매일 걸식을 해서 음식을 잘 얻지 못하면은 언제 생명이 끊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항상 자기가 이제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음식을 잘 얻었다고 해서 내일 음식을 잘 얻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놓였다면은 우리로 치자면은 오늘 뭐 직장을 가지거나 오늘 뭐 일용직에 갔거나 오늘 혹은 다른 친구가 와서 나한테 돈을 줬든지 간에 오늘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얻었다 하더라도 내일 또다시 그만한 돈이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의 이제 삶을 그 당시에 이제 사셨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매개체가 음식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집착심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쉽게 얻을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꾸준히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탐심. 그 다음에 음식에 이 탐심이 강한 사람들은 식사 예절에서도 허겁지겁 먹고 좀 지저분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지금 상태가 청결한지 더러운지 가리지 않고 일단 생긴 대로 손을 가서 짚고 등등등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이 탐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음식을 찾아가는 것도 하지 않지만 자기 눈앞에 음식이 있다고 해서 허겁지겁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좋아하는 것만 잔뜩 먹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경전상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들이 먹는 음식의 방법은 내가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하다 싶을 만큼의 영양분만을 섭취를 하시는 거죠. 그 이상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은 욕심이 많이 생기면은 필요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필요치가 몸이 생각하는 필요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치의 양이 훨씬 많아서 과식을 하든지 과음을 하든지 급하게 먹다가 체하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지만, 그런 음식에 대한 탐심이 없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점잖이 차분하게 음식을 대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얘기 나오지만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세간적인 이익을 총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막 허겁지겁 하지도 않고 체하도록 꾸역꾸역 밀어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승질을 부르륵 하면서 개 밥그릇 뺏으려고 하면 개가 으르렁 하듯이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갖가지 모습들을 아주 점잖고 거기에 막 집착하고 탐욕심을 강하게 부리고 혹은 크게 허기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을 얻은 아랑거를 얻으신 분들의 이 삶의 행동들이다.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이 마음속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공, 무상, 무원 해탈, 삼해탈을 얻어가지고 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만한 어떠한 업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가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업을 윤회할 만한 업을 짓지 않고 언제나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이 마하가전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마하가전년이 법회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천신이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마하가전년 존자가 딱 도착하니까 가전년 존자한테 가서 천신이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저 천신은 마하가전년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천신들이 그러한 마하가전년과 같은 이들을 좋아한다.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아랑가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감각이 잔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 교육할 때 들어가면은 그 안행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큰 제자들은 걸식을 갈 때 불고 좌우하고 개념재전했다 이런 경전 구절이 항상 나옵니다. 뭐냐면은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다. 좌우를 둘러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참새 이런 것들은 거의 1초에 한 번씩 고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먹이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한 사주 경계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먹이를 찾는 것은 탐욕의 대상을 찾는 거고요. 경계를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해침을 받지 않을 만한 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탐심과 진심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두리번하는 그 경계가 있어요. 저도 대형 마트를 이렇게 탁 가면은 내가 탐욕을 부릴 만한 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고 고개를 계속 좌우로 돌리면서 대상을 막 찾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산을 바라볼 땐 굳이 주위를 둘러보지를 않아요. 여기엔 나의 탐욕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없다. 이런 것들 알고 있을 땐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요. 단지 이제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진달래 필 테니까 진달래 피면은 한번 산에 가볼까? 진달래 볼까? 이런 뭐냐면은 무채색이었던 산에 유채색이 하나 생기면은 왠지 이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탐욕의 대상이 눈앞에 좀 있다 싶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시선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눈으로 내가 욕망하고자 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 이런 업들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죠. 근데 감관이 고요하다 하고 하는 것은 이 눈이 그러한 욕망의 습관에 의해서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보다가 욕망의 대상이 딱 눈앞에 오면은 거기에 탁 집중을 하고 또 막 흔들흔들 하다가 욕망의 대상이 또 나오면 탁 집중하고 이것이 감관이 고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감관이 고요하다는 것은 그러한 욕망의 대상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안행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스님이 있으면 뒤에 스님이 앞에 스님의 등짝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스님이 서면 같이 뒤에 서고 앞에 스님이 가면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머의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 등짝만 본다는 것은 내 시선을 그 욕망의 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막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때부터는 귀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 소리가 잘 들리고 저기서 저 소리가 잘 들리고 그러면은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거기 딱 대상과 결부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부가 되면은 눈을 어거지로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 놓으면은 귀가 계속 쫑긋쫑긋 하면서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도 막 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감관이 잔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것처럼 눈, 코, 입, 뭐 우리가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6가지 감각기관들이 잔잔하다 하는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들이 각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하고 그와 같아
그 반응을 한 상태에서 갖가지 이 번뇌들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가능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기를 딱 아주 고요한 상태로 자기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버렸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나는 남과는 다르고 남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혹은 그게 약간의 침범을 받으면은 다시 나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것들이 다 이 자만심이 발동했을 때 일어서는 거죠.